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봅니다. 이 장막, 지상성소죠. 이 장막은 현재를 위한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지상성소는 비유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심볼릭이다, 상징이다. 비유나 상징이나 같은 의미죠.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 장인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성소 제도, 제사 제도에 관한 그 율법, 그 제도 자체가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 상징을 따라 아무리 믿고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할지라도 그건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심이 온전케 되려고 하면 죄를 항상 이겨야 합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이 우리에게 죄를 범했다,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가운데는 양심상으로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책망을 하는데 어떻게 온전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상성소는 실체가 아니고 비유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지상성소가 비유고 상징이라고 하면은 그 실체가 뭐냐, 뭘 상징하는 것이냐,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장 12절, 13절, 20절을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분은 예수님이죠.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소에 그 7 금촛대 사이에서 그 금촛대에 봉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금촛대가, 7 촛대가 성소 첫째 칸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2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7 촛대가 뭘 상징하는지 실체를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촛대는 실체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뭘 상징해요? 7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가 7 촛대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소 안에 7 촛대가 있는 것이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봉사하시는 그 성소 안에 7 촛대가 있는데
그 일곱 촛대는 상징이고 그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곱 촛대의 실체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있는 곳에 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2000년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일곱 교회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회 역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일곱 교회가 일곱 촛대고 거기에 성소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이게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 율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언약궤,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는 돌판을 넣게 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지성소 안에 두게 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에 있는 그런 법궤고 율법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이 궤짝에 넣고 지성소라는 그물 안에 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생각에 그 율법을 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율법의 정신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고 하나님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에 완전히 그 새겨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이 생각하고 느끼고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고 그 정신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생각을 따라서 흘러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흘러나오는 게 전부 율법일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죄를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봉사하시는 그 성소, 그 성소의 법궤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지성소라는 건물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고 율법의 정신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주장하게 하셔서 그렇게 된 사람이라야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은혜로 역사하기 때문에 완전히 죄를 이기고 죄가 우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완전히 해방시켜 구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법궤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돌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을 고린도서 3장 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이 그리스도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는 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돌판에 뭐가 새겨져 있었는데요? 당연히 십계명이 새겨져 있었죠. 돌판에 새겨져 있었던 그 십계명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성소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고 우리의 마음판에 이 하나의 율법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이 그 건물, 하늘에 있는 어떤 건물 속에 이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넣어두고 무슨 금으로 만든 촛대를 거기 두고 그것에 봉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봉사해봤자 우리 죄가 해결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냐고요. 그래서 하늘 성소 백날 믿어봐야 우리의 마음은 전혀 변화되지를 못하고 항상 죄에게 끌려가는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천사가 분향단에서 봉사하는데 그 분향단에서 향연이 기도와 함께 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을 봅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분향단에서 이 분향하는 그 향연, 그게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향단에서 봉사하는 것을 참 멀고 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하늘,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만들어서 아버지께 올린다. 그렇게 믿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죄인이고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 믿고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기적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간합할 수 있도록 참 이기적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기도로 그 기도를 바꾸어서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무슨 마법사입니까? 우리 입에서는 이기적인 기도가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전혀 이기심이 없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된 그런 기도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그 기도를 올린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단에서 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이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예수님의 의의 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루셨던 그 의의 정신을 그 기도할 때 넣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전혀 이기적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충만히 들어있는 그런 기도로 기도의 재단인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재단 분향단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도 하늘 저 멀고 먼 어떤 건물 속에 있는 그런 단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분향단이에요.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에 그 분향단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의의 향을 넣어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참으로 예수님의 의의 향이 젖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곱 촛대, 그리고 분향단, 그 다음 법궤, 이것들이 전부 다 그 실제 이 금이라든지 무슨 가시나무로 만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참 일곱 촛대, 우리 자신이 촛대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깜깜한 이 흑암만이 있을 뿐이죠. 죄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추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빛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팔복이 이루어진 참 그래서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 사람 자신은 빛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사심으로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인 것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가 이 촛대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분향단이 기도의 재단인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법궤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 율법이 새겨짐으로 그 우리의 마음이 법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떡상입니다. 떡상을 이제 말씀하면서 계시록 5장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내 안에서 산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떡상의 봉사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봉사인데 생명의 떡이 가시나무로 만든 그런 상 위에 놓여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받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떡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떡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소의 실체예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성소가 된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고 우리 자신이 성소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진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성소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소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2번, 고린도후서에 1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소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소다.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지상성소가 이 상징하는 실체가 우리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저 멀고 먼 하늘 영광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에 성소라는 건물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봉사한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거짓말입니다.